이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주인이 지금 세 번째 바뀝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제국화가 되어져서 바벨론 나라를 세운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나라가 망했어요. 망하고 메대 사람이 메대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 땅은 똑같아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 주인이 그 이전 주인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 통치했을 때 그 나라를 흑암에서 건져내고 또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잘 해석해 주면서 아주 어려움에서 또 왕의 번민 속에서 해결해 주면서 나라를 이끌어 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거죠.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었다 이거죠. 그걸 봤어요. 그리고 벨사살이 노만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1000명의 귀인들과 잔치하다가 손가락들을 통해서 글씨가 쓰여진 것을 보고 완전히 기절할 뻔한,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벌벌 떨면서 이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라.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해결할 수 없으나 다니엘을 통해서 해결하고 난 뒤에 그는 피살되어 죽고 이제 나라의 주인이 세 번째 바뀌는데 이제는 그 나라가 메대라고 하는 나라 세워지면서 다리오가 바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 120도의 나라를 이제 지방 도시를 형성하고 거기에 120 관할을 할 수 있는 지방, 우리나라 편지로 보면 도지사들이죠. 그런 가운데 총리 셋을 두고 총리장을 다니엘이 통치하게 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다니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시법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고 끝난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끄집어내시고 오히려 참소했던 자들은 그와 그 처자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 오늘 읽었던 말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하면서 조서를 내립니다.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 때부터 그 다니엘을 봤다 이거죠. 벨사살 왕이 통치할 때도 봤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귀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 도장을 찍어서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기로 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해줬던 것이 결국 마음에 원치 않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을 보고 슬피 울면서 처리하고 금식하고 오락을 금치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참수자들을 처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곧바로 자기의 관할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나라를 영토를 침략해서 넓혀놓으니까 민족이 다르잖아요. 민족들의 그 방언의 말로 다 번역하면서 거기에 조서를 내렸다 이거죠. 그 조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핵심적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예요. 온 나라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조서를 내린다. 나의 관할된 백성들아 들어라 하면서 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건 조서에 굉장히 깊은 조서를 내리고 있어요. 조서 중에서 누구를 죽여라.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조서를 내렸죠. 이것은 슬픔과 애곡의 그 날들이지만은 이 다리오가 조서를 내린 그 내용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5절 맨 끝에 부분 그렇게 나오죠. 가운데 부분부터 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조서의 내용입니다.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6절에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하면서 거기에 이 문안 인사로서 한 것이 아니라 있을지어다 하면서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떨며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어떤 내용이냐? 거기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리면서 너희 살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나님을 섬겨라, 경외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 내용이 그 몇 가지냐? 몇 가지인가 하면 이 전체 10가지입니다. 핵심적으로 2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여기에 8가지나 돼요. 오늘 여기서 비춰볼 때 이방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조서를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은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는 종주국입니다. 고대 이방 신을 가지고 있는 종주국, 다신들을 섬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민족의 신들이 있고 그 민족의 섬기는 신들이 다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 나라 민족이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여기지는 어느 민족이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유별이 여기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2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첫 번째 십계명에 선포하시면서 두 번째 계명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왜?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남편이라고 하면 노망한 거죠.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 여호와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건 노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3계명을 바로 우상을 섬기자는 자동적으로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움직이듯이 2계명을 어기면 3계명을 자동적으로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노망한 것이다 이거죠.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런데 신이 있다고 하니까 반항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거죠. 모욕할 자에게 모욕해야 하는데 자기의 밑에 있고 연약한 자, 다시 말해서 손 아래에 있고 내가 부리는 종 그들에게 모욕하는 거지 윗사람을 모욕했다? 이건 죽으려고 한장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왕을 모욕했다? 이건 정신이 있는 자는 똑바로 정신이 박히냐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노망한 자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당신이 뭐냐 누구야 막 하면서 말하고 싶은 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놓고 우리를 복 주신 분이시고 또 아들 낳게 해주시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빌고 그런 것은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시대에 보았고 벨사살 시대에 보았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특이하구나.
정말 이런 하나님이 없구나. 이름은 있고 형상은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26절에서 27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크게 떨며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나오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는다. 그에 달하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 이거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조서를 내린다고 하는데 조서가 이게 형식이 맞지 않죠. 그래서 이 조서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조서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소개한 것인데 그걸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라 하면서 조서를 내리는데 불분명한 이런 조서 내용, 조서의 어떤 것이 핵심인가 이것을 잘 알다가도 모를 지경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부분 앞에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조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있을지어다 명령을 하면서 여기 조서더라 이거죠. 25절 맨 끝에 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동안에 이방 신들을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있던 민족의 신들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불안과 공포와 때로는 연약할 때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섬겼지만은 무능한 그 신들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 불행하고 근심 걱정하며 해결하지 못하며 당하고 있고 그랬던 너희가 아니냐. 이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평강이 있는 방법이 뭐냐?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26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지니 누구를 두려워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두려워 떨며 경배할 자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의 나라의 왕도 자기의 백성 중에 하나지만은 그를 함부로 달 수가 없었다 이거죠. 왜? 그 속에 신의 영들이 가득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의 그분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어라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섬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내 평생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리라 이런 마음의 정리를 가지면서 어떤 환경과 처지와 또 우리의 상황이 돌변한다 할지라도 악조건이 우리 앞에 불어닥친다 온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무지, 무능, 연약함 때문에 그런 우리가 과오를 범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이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이 다리오 왕이 소개했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바로 죽음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면서 그 8가지를 소개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우상은 우리는 금물이다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 하겠다고 어떤 분들은 망령된 말을 해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 사람들은 물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더라 되는 것이 없다. 이건 망령된 말입니다.
그 말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가 보다 한 귀 듣고 흘려보내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없어요. 분노가 없다 이거죠. 화나게 한 것 말이라는 것을 무시했던 말,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내 평생에 어떤 가운데서도 이 신앙만은 내가 지키리라. 이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